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가지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애굽을 떠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를 듣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금요 기도 집회 가운데는 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애굽 땅에서 70명의 애굽의 가족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400여 년 만에 번성하여 지금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되었고, 가족과 가족, 위에 부모님들이 있을 것이고, 아래로는 또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200만 명의 이상,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런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전까지는 야곱의 후손이었죠. 야곱의 후손이었던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과 율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이제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법을 안다고 법대로 살게 되는가요? 여러분, 법을 안다고 법대로 살게 된다면 이 세상에 이러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얼마나 똑똑한지를 모릅니다. 법을 안다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운동을 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저 운동 싫어합니다. 이게 이 병 자체가 운동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면 가슴이 조여오고 그러니까. 근데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해야 된다니까 헬스클럽에서 3개월을 끊었습니다. 이틀 갔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 뻔히 알지만, 운동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후딱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 생각만 있다고 하나요? 안 되더라. 진짜 해야 될 것은 연습을 해야 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산하고 그것을 기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도로 번창했다? 이것을 기록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 그 이상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훈련 교재더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 속에서 잘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연습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으라.
뭘 정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자, 1장에 이어서 2장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하셨고 그 지파의 수장들을 언급하시고 그 지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계수된 수가 하나님의 복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계수되지 않은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의 사명은 뭔가 봤더니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복되어지는 이 숫자 얘기가 오늘 2장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안 읽었는데 꼭 집에 돌아가시면 2장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복의 결과라는 것을 한 번 더 하나님은 못 박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명령을 각 지파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을 치고 또 진영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진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는 그 진영의 구도가 나옵니다. 그 구도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진영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는가, 회막을 중심으로 동, 서, 북 이런 식으로 진영을 치라. 근데 그 진영을 치는데 지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동쪽으로 이어지는 진영에는 유다 진영으로 세우고 유다가 대표 진영이 되고 그 안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함께 동쪽에 진영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진영인데 남쪽이에요. 남쪽에는 누가 진영의 군기를 잡느냐? 루벤이 잡고 그리고 시므온과 갓 지파가 같이 그 진영에 속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서쪽에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함께 이 진영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북쪽에는 이 단 지파가 진영의 군기를 잡고 아셀과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과 맞죠? 제가 잘못 읽었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좀 2부 시간에 갑자기 잘못 읽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 단 지파와 함께 북쪽에 한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영을 세우는데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누굴까요? 루벤입니다. 루벤이 장자입니다. 이 장자 지파인 루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지파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는 제1대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2대라, 그 다음은 제3대라,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 있는 단 지파 중심으로는 제4대라고 하지 않고 후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어쨌거나 4대는 맞겠죠. 이렇게 뭔가 순서를 매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사람, 언급해야 될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루벤 지파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루벤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가 제1대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지파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가 돼도 그래 이해할 수 있는데 셋째가 돼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예 셋째는 진영에서 빠져 있고 넷째가 이 진영의 일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진영이 세워지는 순서에 미묘한 감정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마치 장자였던 에서와 차자였던 야곱의 심리가 이 안에서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와 이삭,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또 속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 안에는 서열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의 선조들 가운데 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서열의 심리, 서열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2지파의 진영 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진영을 배치하시는데, 만약에 이 진영 배치를 보는 각각 지파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어야지.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한 것도 없고 진영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진영을 그들의 상식의 수준에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이름 안에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괜찮은 이름들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야곱이 국무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대화한 내용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왜? 우리 연조의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연조가 별로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이어가는 것이 야곱이 바로에게 나오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존재인가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야 되는 존재인가요? 지금 전혀 이 상황이 안 맞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라고 하고 사람들 사이엔 신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왕 앞에 축복했다라는 것은 어떤 왕으로서의 존경의 표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런 얘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속고 속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작으신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심지어 바로왕 앞에서도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믿음이 야곱에게는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왜? 자기의 인생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발버둥 쳤는데 발버둥 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만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기근을 만난 겁니다. 기근을 만나서 이제는 자기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 가지고 애굽에 들어오겠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태풍의 경로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경로가 바뀌지 않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과수원 하시는 분이 망연자실한 거예요. 태풍이 쓸고 가니까 완전히 낙과가 돼버린 거죠. 사과들이 다 아주 정말 탐스러운 사과인데 그런 사과들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이분이 낙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출하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이 태풍 앞에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은 오늘이었지만 그 오늘에 태풍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나서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놨던 것을 다 잃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끄집어내셔서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예비하신 삶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130년의 세월을 살았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산 줄 알았는데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진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예. 야곱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되어졌던 자기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되었을 때 한 고백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애굽에서 17년의 삶을 살다가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기 자녀들 축복했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실제를 믿게 시작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규가 무엇일까요? 규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바로 유다 지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또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단순히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의 결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민수기 2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성의 가문을 따라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붙잡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원히 잘 되어지고 영원히 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운동하면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예, 제가 운동을 하려고 한번 해보니까 저는 막 이제 막 힘쓰는 운동 열심히 하려고 헬스클럽에 갔어요. 가기는 갔어요. 믿어주세요. 네, 가기는 갔는데 첫날 가니까 저는 열심히 뭔가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면은 괜찮겠지. 또 이제 운동 효과가 금방금방 나겠지 그랬는데 트레이너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기 자전거나 타세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근력 키우라고, 힘을 기르라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막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운동 효과가 있어 보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트레이너가 있어야 돼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예, 하나님이 지금 트레이너로 자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광야에서 산다는 거 쉬웠을까요? 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자손들은요,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일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악덕 주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그냥 주인에 의해서 착취당해도 할 말 없는 존재가 노예죠. 그런 노예의 삶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건 나왔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는 것. 더더군다나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까지 왔고 시내산 주변은 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예.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만한 것이 없어. 불편해. 환경이 영 못마땅해요. 왜 그럴까요? 뭐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땐 그래도 애국 문화라도 경험했지. 근데 갖춰진 것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산다? 예,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진영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 2장 2절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진을 치기는 치는데 무엇을 향하여 사방에 진을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이 지으라고 만들라고 하는 것이니까 만들어서 그냥 갖다 놓은 것인가요? 그 회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회막의 근본 이유인 것이죠. 근데 그 회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을 치라.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문을, 그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대답이 작으신데요. 예,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 시작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시작조차도 못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예,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라고 한 건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단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좀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잘 살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부자가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인생이 좀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봤더니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 더더군다나 이렇게 내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죄 인정할까요? 예,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은혜요. 이삭을 선택하신 것도 은혜요.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에 그 노예 삶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은혜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어떻게 살까요?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없는 이들이 그래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여러분들 많이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 단어가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영어로도 보고 일본말로도, 일본어 성경 쭉 보고 봤더니 다 이런 계열이에요. 트레이닝. 오늘 트레이너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트레이닝이에요.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곳에서는 바딜리 엑서사이즈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무엇과 관련된 것이에요? 훈련하다, 연습하다라는 얘기예요. 현대어 성경에도 보니까 역시 훈련, 연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에도 전에 봤던 것 성경 말씀에도 육체 연습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연단이라고 써져 있는 이유는, 예, 연단도
어떤 훈련 과정,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고난이 이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연단, 연습이 필요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신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훈련과 연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옷을 벗고 다닌다라고 예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인생, 아까 야곱처럼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부자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부유한 줄 알았는데 어떤 존재들인가 봤더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안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들어서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죄,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분명하게 해결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분명히 그날에 옷을 입은 자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되죠. 그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라고 했는지, 아침에 일어난 자들이 무엇을 보면서 나올까요? 회막을 보면서 나오겠죠. 들락달락 할 때마다 무엇을 보면서 살게 될까요? 회막을 보면서 살게 되겠죠.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회막을 보고 나갈 것이고, 그들이 진이 옮겨질 때는 회막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회막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이 아니라고요.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편 121편 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회막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은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
어떤 고백일까 봤더니 그 앞절에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라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회막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에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몸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 모시고 정말 영원한 약속을 누리고 그것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진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회막을 향하여 내 삶의 출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자고요.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저를 한번 보세요. 안 보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 복받는 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내 바벨탑 쌓는 거 해놓고 자랑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게 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는 말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회막을 향하여 인생의 진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 진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그것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힘이 돼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진을 치시고 내가 어떻게 그 진을 치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